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그만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날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안가의 계명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입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고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양육하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서울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빙한 연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둥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가는 중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되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빈양 연육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어마어마하며 사는 높고 고는 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빈양 연육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내가 그리던 주의 월길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빈양 연육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우리 231장 찬양하는 우리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을 붙잡고 끌고와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얘기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들고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을 붙잡고 끌고와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끌고와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니니 신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무슨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끌고와 알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 분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나 일주일 동안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비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자동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사랑이 하나가 사랑이 하나가 오 우리 죄의 사랑하라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부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그 땅의 범죄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의 카이라를 이어로 사랑하는 사람 악한 영들의 역사여 역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카라와를 이겨라와 시나를 이카라와 이신 아버지 일절 동안도 하나님께 주님의 인자는 우리의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사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놈이 지으시는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라와 시야리야라와 시야라와 시야라와 오라와 마라와 시야라와 주님 이 시간으로 우리의 주아오는 우리의 우리의 모든 자를 깨끗하게 생각으로 지을 때, 마음으로 지을 때, 행위로 지을 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지으시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제가 모든 지을 때만 모든 제약들을 시켜주시옵소서. 예수의 것을 시켜주시옵소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소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보내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예배 끝난 다음에 월요일쯤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교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이 방언이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 전부에게 이게 필요한 말씀일까? 갑자기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얼마큼 사용되어 실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관심을 갖고 그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학생들이라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청년들까지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이 얼마큼 이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고 나타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 차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이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학을 우리 너무도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 얼마큼 사용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학교 때 배운 그 수학의 공식을 어른이 되어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곱셈, 덧셈이 나르기 이거 왜 뭐 미적분 뭐 함수 뭐 그런 것들 이게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심히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더하기, 뺄셈, 나누기 정도만 가져도 우리 생활하는데 실생활하는데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니까 배우는데 실제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데서 학교에서 배운 만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그걸 사용하지 않거든요. 필요성이 많은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방언 통역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큼 적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대인관계,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큼 이게 사용되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 때문에 다른 설교도 생각해보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년들, 어른들까지라도 이 방언 통역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또한 그것이 다른 대인관계, 사람하고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조차도 이건 실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까지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방언 통역을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역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는 자는 통역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지금 2학년이죠.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통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통역을 못하니까 방언만 말하면 되겠지? 방언만 말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고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분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 듣고 여러분이 주일날부터 지금 오는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앉은 순간까지 여러분은 방언을 했을 것입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셨나요? 다시 말합니다. 주일날 설교, 지난주 설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방언을 했습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하셨냐? 아, 난 했습니다. 얼마큼요? 내일이요? 그리고 하루 종일이요? 아니요. 잠깐 생각났을 때 기도하고, 생각났어. 방언 통역해야지. 하나님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쩌다 한 번씩 간구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얼마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왔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잠깐 생각한 기도 속에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언 기도는 하고 했지만 방언 통역을 위한 그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지를, 목사님이 방언 통역을 하나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콕 집어서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제가 이것을 더 준비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큼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행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 이 성경은 하나의 교훈과 같은 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지만 그 역사를 내가 그대로 답습할 때, 순종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이 역사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 이 역사, 그런 하나의 교훈으로 본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행동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책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이지만 행동할 때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 팔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과의 비밀 교제 안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또 잘못 들으면 또 이해 안 되니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저 많이 이 말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너무 이렇게 이걸 영상을 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다 우리 개인적인 유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성도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은사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개인의 덕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사의 본질에서 제한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고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줘야 돼요. 은사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방언은 자세히 보면 그 은사의 목적, 은사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이라고요. 그래서 은사의 본질, 은사의 목적 안으로 그 방언이 들어가려면 통역을 할 때 그 방언은 은사의 목적, 은사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부분, 아버지로부터 주는 그 은사의 선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2장인가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디모데의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원한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재능, 달란트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사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시고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주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거는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 있잖아요. 돈 많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돈 많이 번 것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노래 잘하는 성악가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나는 피아노 외국에서 음대까지 잘 나와서 내가 음대 피아노 잘 치니까 아니 바이올린 잘 치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그건 자기의 재능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말하는 것 봅시다.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4장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선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리라 하시니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 피아노 잘 쳐.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피아노 봉사할 거야.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돈 많아. 헌금 많아. 난 지금 부자야. 그래서 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겠어. 그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말, 봉사,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빠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성령이 빠지고 일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재능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은사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재능은 유익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항상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은사로 덧입어져야 합니다. 항상 내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져야 합니다.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일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돈 없어. 난 지식이 부족해. 난 봉사할 수 없어. 난 말이 떠듬떠듬거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부족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원하는 그 육신의 욕망, 욕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 가르치는데 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한 돈이 좀 부족한데요. 가난한데 그래도 하나님 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믿음 가운데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 다 온전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의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은사로 채워주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 혀가 부족하다면 그분이 그 혀의 부족함을 아셔서 그 혀를 풀어서 학자의 혀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보셔서 부드럽게 하실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분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물질 없으면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다시 채워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어떤 것을 해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분은 그걸 붙잡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 너무 어려워. 아직도 안 와.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언하면서 마음을 들이십시오. 방언 통역 원합니다.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도대체 방언 통역 어떻게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사람을 섬기는 데 얼마큼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통역보다 애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애언에 대해서 더 통역보다 비교하면 애언을 더 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방언 통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의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곧바로 갈 수는 없어요. 영재는 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등학생이 대학도 공부하는 경우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있다는 것 같기도 헷갈리는데 다시 말하면 천재 같은 거 빼놓고 초등학생이 대학생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과정 거치지 않고. 예언의 은사는 방언을 하지 않고는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내주하지 않은 사람이 방언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천재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방언하지 않고는 예언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방언은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언조차도 성령이 오신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다른 은사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다른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들을 아무리 구해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그것이 주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언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오는데 그 방언 통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방언 통역하게 되면 첫 번째 예언적인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언 통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언과 계시인데 계시는 교훈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훈. 잘 들으세요. 방언 통역은 예언과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언.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은 계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언 통역이 다른 은사를 또 갖고 와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알겠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방언의 통역을 받게 되는데 그 방언 통역 안에는 예언과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기도하다 통역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예언의 은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로 예언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방언의 통역을 할 줄 알아야만이 예언의 은사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강구를 합니다. 나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근데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언은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방언이 다른 은사를 끌어당기고 방언이 다른 은사를 열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앞에 나온 것이 우선순위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언이 먼저 안 나와요. 방언부터 나와요. 이 방언을 말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능력적인 은사죠. 근데 그 은사를 보면 3개씩 묵둥이 있어요. 기능적으로 역할한다고요. 말의 기능에 있어서는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또 능력 차원에서는 능력 행함, 치유, 믿음의 은사,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방언은 방언 통역을 해야만이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방언 통역은 예언도 의미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우리 학생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필요성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과 계시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 교회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저 마음의 상태,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우리 아이니까 좀 우리 학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집에 밖에 나갔다 오면 아빠가 얼굴이 시커매갖고 있어. 그래서 왜 얼굴이 시커매? 뭔 일 있어? 아니야. 밖에 나가서 뭔 일 있어? 아니야.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은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리시아라고 가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얼굴이 시커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할 겁니다. 라바시아라, 너희 아빠가 지금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단다.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예언의 은사는 교훈이 있다고 했잖아요. 책망도 있다고 얘기했고 그 아빠에게 손만 잡으라. 어떤 말하지 말고 손만 잡으라. 그 아빠 그냥 손 잡는 거예요. 왜 잡어? 그냥 기다려봐. 근데 그 손을 한 번 잡았을 때 그 아빠가 마음이 녹아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들었나요? 기억하나요? 성경 구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참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제가 이렇게 힘들었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 이러면 성령의 나타나심 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능력을,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그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꼭 그렇게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같이 분리를 시켜야 할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나는 한동안 고민한 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도대체 뭘까? 누구의 말 말고 어떤 책 말고. 근데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 은사예요, 은사. 찾아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함이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통역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아까 지금 제가 잠깐 빼먹고 이야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예언과 통역과 그 다음에 예언은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려 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방언, 통역, 그래 예언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아빠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 누구에 대한 부분들. 자, 친구. 어떤 친구가 야 나하고 놀자 그래. 어떤 친구가 나하고 놀자 그래. 근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 좋은 친구인지를 모르잖아. 그냥 다 사귄 다음에 뒤통수 맞고 나쁜 친구라고 하는 거 알지?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장들끼리 모이든 누구를 만나든 근데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아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소개해줘. 근데 나는 이 친구라는데 다른 친구를 소개한 이 사람은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을 믿다가 뒤통수 맞아. 그런 경험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을 믿는데 다른 사람 소개하는 사람을 믿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다고. 중요한 거는 내가 믿던 친구가 나를 뒤통수 때리기 위해서 이런 합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은퇴하다가 아니면 뭐 돈 벌다가 사업하다가 다 무너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이 사람 믿고 주식 투자하다가 또 다른 사람 소개해서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믿고 주식 투자했는데 이 사람도 뒤통수 때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뒤통수 때리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아이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귀다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야, 어느 날 와. 그러고 저기 이상한데 몸팔기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그 학생들 데리고 가잖아요. 진짜 이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알아요. 나는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알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알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 책을 읽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만든지 몰라요. 시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시계.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부품 가지고. 그 부품 어떻게 몰라요. 누가 알아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고장나면 어떻게 이 시계를 만든 사람 아니면 이 시계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다 고치죠.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알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얘기했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알아요. 하지만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있어요. 누굽니까? 이 시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죠. 운동을 시켰네. 아니야. 잘못 눌렀어. 보십시오. 이 시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시 말해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은사가 방언 통역 예언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사 없으면 성령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사귀지 마. 예? 여러분이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 사람 등쳐먹어. 너 그 사람 말하지 마. 목사님, 저기 하나님, 이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 있어. 그러면 그냥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속아 넘어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인사치레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만나.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를 만나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 가지 마, 만나지 마. 무엇을 통해서요?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 통역, 예언. 우리 친구들, 학생들, 은사 필요해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 봐봐요. 어느 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래. 근데 갑자기 그런 거야. 야, 만나는데 내 남자친구 소개해 주겠대. 야, 내 남자친구 소개해 줄 테니까 너도 나와.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가야 되니까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없다면, 남자친구? 내 여자의 내 친구.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어렵네. 내 친구인데 남자친구가 있다 하니까 만나러 가야지. 딱 만나는 순간 뉴스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남자친구가 나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대학생들 한번 보세요. 교수님 만나지? 왜요? 그냥 만나. 어디서요? 노래방. 근데 교수님 만나니까 노래방만, 이거 앞뒤가 맞는데, 이거 어떡하지?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왜요? 교수니까 만나야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한 명이 있었는데, 대학원인가? 대학원 나왔죠? 대학원 전 졸업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되게 까다롭대요. 졸업을 잘 안 시켜가고, 이게 논문 심사인가 뭔가 헷갈리네. 하여튼 그걸 통과하는 걸 되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눈 밖에 나면 그렇게 졸업을 안 시켜가고 되게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모님한테 얘기하기를, 이 교수님을 어떻게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눈 밖에 났지만 선물하라고. 그래서 선물 드렸더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졸업을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은사는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방언, 통역,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예요. 마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보청기를 끼면 귀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가 그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라고요. 내가 선택, 분별, 누구를 만나야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유익되게 한다고요.
누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해요. 자꾸만 뭔가 하면 뭐 처음엔 도와주겠다고 막 하는데 자꾸만 나중에 가면 또 안 도와주고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기분 좋아서 나한테 잘했는데 어느 때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나한테는 한없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저 사람이 죽도까지 근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라. 알게.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이건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성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들을 기가 없잖아요. 보청기가 없는데 옆에서 너는 귀가 하얘 먹었어요. 야 해도 겨우 듣는 거. 여러분 은사로 여러분의 보청기를 껴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요. 이제 방언 통역 해야 되겠죠. 그 과정, 예언의 은사, 또 다른 은사가 내가 주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은사가 주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상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바깥에서 인상 찌푸리고 얼굴이 시큼한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알겠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순종하셔요. 기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방언 통역 달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주어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것들. 여러분 방언은 은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훈련할 때 그 은사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구하는 것. 여러분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구한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이 통역의 은사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그 믿음 가지고 훈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로 내뱉으십시오. 알겠죠?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레비샤라바 카라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툭 우리가 방언할 때 툭 나오는 것처럼 야바 카라바라비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방언하시고 그걸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통역의 은사가 완전 저절로 잘 될 겁니다. 근데 통역은 반드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예언과 계시예요. 근데 통역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예, 기회 되시면 다음 주가 하든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주시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다시 말해 조심, 주의 상황을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구하고 믿고 훈련하는 것. 알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그것이 분별할 때 잠깐 얘기한다면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릴 때가 있고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 생각,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혼의 직관, 예, 직감도 직감이라고 하면 좋겠다. 직관하고 직감은 달라요. 직감은 우리 여자분들이 잘 하는 것, 직감, 그렇죠? 직관은 영의 기관적인 역할을 하는 직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리느냐? 생각이냐, 몸이냐, 마음이냐, 영이냐,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그 음성이 또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것. 구하고 믿고 해나가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 육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뭐 재능이나 지식이나 여러분 물질이든 모든 것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겁니다. 그 부족함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채워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난 부족해, 연약해, 없어 그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모든 걸 맡기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가정이 거치지 않고 큰 것을 결과를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방언을 먼저 하셔야 되고 통역을 하신 다음에 예언, 그 나머지 은사들이 계속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믿고 훈련하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열리게 되어 있고 방언 통역, 예언이 하나가 묶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저 친구 하나님 저 친구 만나야 됩니까? 그래. 만났을 때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요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 은사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삶이 그렇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힘들면 앉으셔도 되고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장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방언 통역 은사를 막 하다 보면 기도하십시오. 방언 통역 은사는 꼭 예언하고 계시가 같이. 예언의 은사는 나중입니다. 어떤 사람 방언 통역의 은사하는데 예언하고 계시가 나타나서 그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빨리 주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예언의 은사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제는 알겠죠? 아이들 친구들 만날 때 부모를 어떻게 위로할지, 아빠 엄마를 어떻게 위로할지,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내가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지,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굴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 그래서 그게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 다 방언 말합니다. 방언은 지금 2학년 인성이 방언 통역 은사 달라고 기도해요. 알겠어요? 좋은 친구 어떻게 사귈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언의 통역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우리 어디 갔었고 정인이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학생들 지인이도 그렇고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기도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많지 않죠. 우리 최성도님도 그 이름까지 하면 그러니까 최성도님도 방언 통역 은사 달라고 기도해요. 알겠죠? 그래야만이 아내에게 또 사업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머리에 손을 쥐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역의 은사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내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우리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카라바라바 시라바 카라바라바 시르 이카라바 Holy Spirit, all my fountains are in you. Jesus, Spirit, a true friend I found in you. Spring of love, joy and peace, you breathe your life in me. Patiently, you will always wait for me. You're so kind, so good and true.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많은 은사들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배 은사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이 카라바라바 시야라 카라바라 오라바라바 시야라 카라바라바 이라바 카라바라바 이라바 카라바라바 샤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 이라바 샤라바 카라바라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이 그 영광의 흐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혀를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말하는 자는 통일하기를 기도할지라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순종하기 원합니다. 구합니다. 통일의 은사를 받으시오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통일의 은사를 받으시오다.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은사를 아버지 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이스라엘 쫓아내세요. 예수로 따라와주셔서 주님의 은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 그 어떤 영이든 지금 아버지를 떠나가주시오다. 다 나가주시오다. 그 은사를 방해하는 영들을 다 나가주시오다. 내 안에서 나가주시오다. 지금 나가주시오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주시오다. 나가주시오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십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여 삶을 아버지를 인정하는 일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대
삶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 유익이 되기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아는 방법들, 사람을 분별하는 것들, 연결하는 것들, 이걸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음통의 은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옵소서. 학교 안에서 내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누구를 만날 때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의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의사를 받는데 아담일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지금 나갈지어다. 성령님이 나타내는 능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해방하는 영들 지금 다 따라갈지어다.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방해하는 영들을 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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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에 영향력 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악한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은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상례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부어주시옵소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열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 그걸 통해서 방언 통역이 열리고 또 다른 은사가 열림을 믿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통역을 하기를 기도할지니 주님 이 시간 은사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 시간 주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분별하고 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뿐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부어주셔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79장 통일찬송입니다.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백배 천배로 만배로 걷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질 모든 물질이 하늘나라와 또한 주와 복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분별하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를 아무리 아버지 기도한들 주님의 그 임재 아래에 있는 것보다 얼마큼 하겠나이까. 주님의 임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시름 속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와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을 추구하고 또는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통역하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는 방언 통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는 또 다른 은사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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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